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에 이어서 5장에서도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머리를 깎고 수염을 깎아서 그것을 저울에 달아 3분의 1씩 나누라고 합니다. 3분의 1씩 나누라고 그러고 그리고 3분의 1씩 나눠서 각기 두고 또 한편에 조금의 머리카락을 옷자락에 싸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에도 일부를 뽑아서 불에 던져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것, 성경에 보면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머리를 깎는다고 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다윗이 암몬에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람 옷을 여기 볼기까지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수염을 반을 잘라 가지고 보냅니다. 이거는 모욕을 주는 거거든요. 머리를 자르거나 수염을 깎는 것 또는 슬픔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수염을 깎고 머리를 밀어서 그거를 따로 나누라고 하는 얘기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근데 에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제 심판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머리털과 그리고 수염을 깎아서 세 뭉치로 나누는데 한 뭉치는 어디로 가요? 어떻게 해요? 한 뭉치는 이것을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 보면 이 한 뭉치는 불사르고 한 뭉치는 사방에서 칼로 치고 한 뭉치는 바람에 흩으라. 요거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해석이 어디냐면 12절 말씀이에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아멘. 그러니까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에 죽을 거고 3분의 1은 칼에 죽을 거고 그리고 3분의 1은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뒤쫓아가서 그들을 칼로 다 죽일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레미야와 함께했던 사람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실은 바벨론 군대가 애굽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상당수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조금 남겨서 그것을 옷자락에 싸는데 이 옷자락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 일부도 다시 불에 던져져서 불사르게 될 거지.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행위를 나타내고 5절부터 17절까지는 그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인데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어떤 성읍인가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5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중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늘 머물면서 그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선택받은 도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도성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던 그런 도성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거는 복 중의 복입니다.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불러줄 때 내가 존재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도 아무도 인사 안 하고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 교회 오래 나오지 못할 겁니다. 근데 누군가가 반겨주고 누군가가 환영해주고 대화해주고 그럴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회사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누군가에게 환영을 받는다는 얘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면 그를요 기쁨으로 은혜로 알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들이 주어졌을 때에 첫 번째는요 감사입니다. 감사.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곁에 누가 있다고 하는 것도 감사하고 여전히 내 곁에 누군가가 있다. 내 가족들이 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예를 들면 뭐 직장에 가는데 뭐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참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거를 좋아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복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두 가지 악을 범하는데요. 하나는 율법을 범하는 겁니다. 신명기에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럼 불법한 자들이고 불의한 자들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해 있는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은요, 자신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돼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세상의 죄악 가운데 우리 자신을 던져 넣어서 거기에 희석되어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삶, 뭔가 달라야 되는 거. 그래서 그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한테 몇 가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겠다. 그것을 아주 철저히 가르쳤어요. 겨울만 되면 농촌에서 일 없으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술집에 모여서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싸우고 그런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금주, 금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노름하는 것. 그리고 이제 부자들은 첩을 두는 것. 그런 거 다 끊게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요. 가장들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해도 가족들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이 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이 볼 때 크리스찬들 어떤 게 달라요? 다른 게 뭐예요?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 죄악과 멀리하고 거짓과 위선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멀리하고 우리 자신도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행복을 전염시킬 수 있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이방인들보다도 법 없이 그리고 자기네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방인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전히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성을 지켜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런 진노를 받지 않을까.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셔요. 끊임없이 깨우쳐 주셔요. 이게 은혜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선지자를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끊임없이 회개를 요청했고 끊임없이 그 죄악에서 벗어나기를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를 그 더러움에서 벗어나기를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말을 잘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나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또 세상 사람이 다 욕심 부리면서 가고 있는 거기에서 나도 따라가야 된다고 쫓아가면서 같이 범죄하고 같이 악을 행하고 같이 더러움에 빠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려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이 너무 혹독한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에스겔이 조금 싸가지고 옷자랗게 싼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존함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크리스찬 맞다. 크리스찬이구나. 그렇게 인정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동네에서도 그런 거 같아요. 동네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보면 또는 여러분 텔레비전을 볼 때 여러분 그 탤런트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 인터뷰하고 하는 걸 보면 저 사람 크리스찬 같다. 대부분 맞아요. 대부분 저 사람 크리스찬 맞았구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냄새를 풍겨야 돼요. 어떤 냄새? 그리스도인의 냄새. 썩은 냄새,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싸고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 행동으로도 언어로도. 이 말도 여러분 욕하는 말, 더러운 말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그 말을 듣고 있으면 편안해지고 그 말을 듣고 있으면 더 듣고 싶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습관으로. 그래서 그냥 우리 습관을 바꾸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